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저희들이 팔복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내주시는 말씀이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온유한 자는 땅을 많이 얻는구나. 온유한 자는 부자가 되는구나. 온유한 자는 참 부동산으로 해서 땅을 많이 얻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인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자주 저 사람 점잖네, 저 사람 성격이 참 따뜻해, 온순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을 지치게 살 때 저 사람 참 온유하다 할 때는 우리가 한 번도 그 사람 성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품어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인품이 있다, 그렇게 품위가 있다, 그렇게 겸손하고 좀 점잖하구나. 그럴 때 우리가 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온유라는 뜻이 어떻게 했냐? 따뜻한 사람이다, 온순한 사람이다, 부드럽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전 속에서 따뜻하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되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유머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서 교회를 올 때마다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늘 이 배꼽 나오는 이 티셔츠를 입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민망해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처녀가, 학생이 그렇게 가려야 될 것을 가리고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배꼽 부분 위쪽으로 되는 그런 옷들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처녀가 늘 입고 오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민망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그 좀 옷 좀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입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학생 처녀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중심은 배꼽이기 때문에 늘 배꼽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유머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해서 겉모습만 보기 좋다, 믿음직스럽다, 따뜻하다, 온순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 온유하더라,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다고, 나는 정말로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은 택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 형 아론이 더 낫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나 같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쓰임을 받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속에서
이끌어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 원망들어오고 그럴 때도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이 상당히 귀중합니다. 띠아끝이 내려 쪼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지치고 그냥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민수기 20장 2절 이하를 쭉 보면은 신광야예요. 밭이 너무나 더웠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목이 마른 이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모세 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왔느냐, 물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차라리 우리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막 상당히 졸라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40년 동안 저들을 이끌고 오는 과정 속에 있지만 힘든 것이 한두 번이야지요. 어려운 것이 한두 번이야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 좀만 참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실 텐데 그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화가 나고 혈기 나가서 그 총회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냐 하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혈기가 끓어서 입에서 내지 못할 말을 확 쏟아붓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이 칭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과정, 어려움 속에서 원망 그런 것들을 수없이 듣고 왔는데 결국에는 한 번 참지 못하고 쏟아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명기 32장 48절 이하를 쭉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그의 온유함이 온 측면에 승하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온유한 자가 없는데 그렇게 칭찬을 인정을 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모세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어떤 너는 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왔으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도 멋있게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총회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할 말을 하지 내뱉지 못해야 될 그런 화를 혈기를 그냥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는 바라만 보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상실하고 놓치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 때문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크나큰 화를 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혈기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감정이 정말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총회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로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직분자 사명자들을 위해서 화를 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공동회를 하고 재직기회를 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는 목사님들 모여서 총회도 하고 노예도 합니다. 근데요, 사람인지라 화도 나올 수 있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잘못한 걸 보면은 목사님이 잘못한 걸 보면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내쳐서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좋은 사람이다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한 번의 실수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 주의 종들 앞에 대적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장로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걸 보고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라지는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를 대적하고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그들이 실수한 것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습니다.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명을 받고 주의 종으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의 종들 앞에서 간악한 실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교회를 부으시고 은혜스럽게 복음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한 번의 실수로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온유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유, 난 인상이 이래서 온유하게 다 틀렸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중심이 어디라고요? 배꼽이라고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마음 성품.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의 직분에 끝까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끝까지. 그것은 간단하게 까지는 오래. 끝까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예, 잘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안 돼요. 오래 뒤새기고 참고 연단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온유한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겉으로 온유한 자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겉에 따뜻하다 겸손하다 그 사람 참 인품이 있다 성품 좋더라 겉으로는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내세우고 말을 하지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 교만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의를 내세워서 내가 목회를 하고 내 자랑을 내세워서 내가 아무리 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결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온유한 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나의 욕심과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겉모습만 멋있다고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고 온순한 자가 아니고 좀 참는다고 인난다고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욕심과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축복으로 얻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는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으로 많이 채워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은. 근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땅이 무엇입니까? 땅이 뭐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땅이 흙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즉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얻게 되고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야.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이 사람이 땅이 필요하구나. 이하옥에 땅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김하옥에 땅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필요한 땅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온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보내주고 사람 인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영적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한 사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영적으로 땅을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땅을 또 온유한 자는 누구냐?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꼭 지키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꼭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신 말씀은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그 땅을 취할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종종 환경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럼 지켜주시는 것.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온유한 사가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잘 보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모세는 12사람을 택해서 보냈습니다.
정말로 믿음적으로 신실한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 12명을, 신앙적으로 좋다는 사람, 건강하고 정말로 어떤 일을 해도 싸움을 해도 군사적으로 강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헌신적인 사람, 정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난다긴다 뛴다는 사람, 헌신적이고 신앙적이 좋다는 사람,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이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환경적으로, 농경적으로 뭐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 12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전부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도 마지막 관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증명하고 가는데, 근데요,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환경적으로 흔들려요.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돼요. 저 사람 덩치를 보니까 우리는 싸워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들의 기술을 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족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정말로 농사 짓는 것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잘하고 살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저곳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죽는다.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해서 12사람이 간 중에 10사람이 마음에 흔들려서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전부, 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여기서 돌아가자. 여기서 살던가 여기서 죽던가 여기서 해야지.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60만의 대군이 전부 울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 갈 필요다 없다. 하나님이 화가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났어요. 그들 60만이나 되는 군사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20세 미만 되는 그 사람들만, 젊은 사람들만 다 데리고 들어가고, 이 놀라운,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예요.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흔들리지 말래요.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갖지 말라요. 감정이 아니래요. 비교가 아니래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변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 무엇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안 된다는 불평 때문에. 근데 온유한 자의 축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그것을 보고 실과를 보며, 과연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는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먹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끔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열고 성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들이고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초록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온유한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모양은 내가 참 못나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라고 해서 외모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괴팍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과 틀리다 할지라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화날 만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눈으로 보이는 땅을 많이 기업으로 받으시고 영적인 땅도 많이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온유하다는 한 사람 바로 모세가 너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우리 모세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광야에서 저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한 번 정도 참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너에게 물 줄 사람이냐고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온유함이 성실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화날 만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셔서 늘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이게 붙들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주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살아 움직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아름다운 축복 역사가 저들 가정에 넘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한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의 하나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기업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껴들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 드리며 성령 세례를 받기를 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도 나누어서 선교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병의 이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오니 귀한 가정들 기억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글 버리고 참는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일하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